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입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벼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어나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미도, 나고배, 단마고배, 쌍가고배라는 것도 이한 세 가지 고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성모와 그만을 없애고 종교를 다하여 찾아오려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아미 와나디바타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가메스미짜짜라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1월 12일 둘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국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5번 개수, 족쇄경 5번 개수입니다. 계를 지켜 단속하고 단속으로 계를 지켜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계를 지켜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작은 허물에 대하면서 두려움을 보고 작은 허물에 대하면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몽을 받아 지닙니다. 학습 계몽을 받아 지닙니다. 계를 지켜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작은 허물에 대하면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몽을 받아 지닙니다. 계를 지켜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작은 허물에 대하면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몽을 받아 지닙니다. 학습 계몽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오계를 할 때 시카바당 그러잖아요. 시카바당의 학습에 배우겠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는 행위를, 불사증을 배우겠습니다. 학습 계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계는 내가 배우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학습 계몽이라고 그런답니다. 저도 이제 70이네요. 딱 고희인데 옛날에는 70 사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드물었다. 그래서 고희랍니다.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통증은 여전하고요. 또 아파서 일어났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참 비바람 찬 소리에 풍찬 노숙까지는 안 했다마는 정말 요즘 스님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만고 풍성을 저도 겪었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요. 국민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절집도 당연히 가난했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탁발을 나갔답니다. 탁발을 나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요, 쌀을 얻어야지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탁발을 나가면은 이제 자루를요, 통자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튼 자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표시를 해놓아요. 그래서 쌀 들어가는 건지 딱 만져보면 보리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고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은 그 자루를 쫙 빼가지고 쭉 빼면 그 자루가 제 앞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탁 넣고 탁 틀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늦으면은 이제 모이기로 한 장소가 늘 그게 모이는데 거기까지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로도 개떡이어가지고요. 웬만한 길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든지 비가 많아서 뿌르면 둥둥 걷고 건너가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동네 어귀나 산 기슭 밑에 보면은 동네에서 좀 떨어졌어요.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여막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사라졌지만요. 아세요? 상여막? 시골 사신 분들은 알아요. 상여막에서 잠을 자면 제일 안전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자냐 그러는데 우리 스님이잖아요. 귀신도 천도시키는데 그까짓 거 상여막 있는 귀신쯤이야. 있어봤자 도끼밖에 더 있겠니?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잠을 자면은 어렸을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 이슬 피하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동네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중중 깎아중 얼마 주고 깎았니 하면서 돌 던지면서 쫓아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은 안 무서워요. 그러면 그 동네 똥개들이요. 들만 가면 지저대요. 온 동네가 시끄럽게 해요. 아, 정말 참. 그러면 이제 개들이 덤벼들면은 등을 돌리지 말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말고 똑바로 서가지고 그냥 먼 걸 쳐다보고 있으면 지가 안 달라붙고 간단다. 그거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앞에 가서 이제 반야신경을 외우면 똑똑똑 외우면은 주는 집도 있고 안 주는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을 줘요. 한 숟가락씩 모아가지고서 몰고 얼마나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밥때가 되면은 저희 아침 대충 먹고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저도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착한 불자를 만나서 그래도 그 애기 스님 와서 밥이나 먹고 가시라면은 고맙지만은 그냥 점심 굶거든요. 그래서 탁발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이제 그 집 어른들이 일하다가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러면 고봉밥이잖아요. 시골에요. 반찬은 보면은 된장부터 시커먼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 쳐다보면 저거 다 못 먹을 거야. 밥이 이렇게니까 먹다가 남긴 밥을 대궁밥이라고 그래요. 대궁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반야신경을 천천히 합니다. 최대한. 보통 때는 마하바냐바라는 뜻이냐 마하바냐바 밥 냉기면 얻어 먹어야지. 저 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천천히 하고 있는데 밥이 좀 남았어요. 숟가락 딱 나와요. 드디어 저 내 거야. 그러는데 그다음 물을 딱 말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다시 들면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게 확 맥혀요. 그러면서 눈물이 팽 돕니다. 그리고 배는 더 고파져. 그때부터 그 배는요, 상상을 할 수 없이 고파져요. 참. 그렇게 저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에 가면은요, 어른 스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옛날 이제 마을, 좀 큰 마을 보면은 앞에 그 제사를 지내는 이 당나무가 있거든요. 마을 입구에. 그럼 이제 거기다가 판을 대충 차리고요. 징하고 꽹과리를 꺼내놓고 회신곡을 합니다. 두들겨 가면서요. 여보시오 시주님 이내 말씀 들어보소 땡땡땡 하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잖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앉아 그걸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되게 그 시랫말로 쪽팔리고 막 얼굴이 정말 진짜 싫거든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도깨비 국물을 한 그릇씩 줘요. 뭔지 알아요? 도깨비 국물? 그걸 한 사발 쭉 들이키면은 일단 간이 배 바깥으로 탁 나와요. 얼굴에 불구스름한 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뒤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오면 발을 툭 참, 야, 온다, 온다, 온다.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도 해봤고요. 탁발을 해가지고 가면은 일단 이제 모이는 데 가면은 모여가지고 대개 보면 역 근처거든요. 그래 모으면은 그걸 이제 소화물로 붙여요. 못 들고 가니까. 그래 모이면 이제 쌀 따로, 보리 따로, 콩 따로 다 모으거든요. 혼자 어떻게 갔는데 징검다리를 이제 해가 늦을 때 해가 넘어갈 때 징검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만 걸망권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쌀 보리가 물속으로 퐁당 빠졌네요.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남아있고 쌀은 빠졌고 그 울면서 이제 그걸 꼭 이제 짜가지고 이제 펴가지고 그래도 물기는 말려야지 덜 무겁잖아요. 근데 저녁 노을에 말려봤자 얼마나 마르게.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몰라요. 정말 파란만장의 만국풍상이었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눕는 걸 정말 싫어하시, 아프다는 소리 싫어하고, 아프면 일단 신심 없다가 기본이에요. 아프면 이놈아 3000배 해고 1000배 하고 뭐 기도하라고 그래요. 신심 없어 아프다고. 근데 아픈 사람은 정말 아프잖아요. 정말 누워서 쉬고 싶은데 절대 그 꼴 못 봐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게를 지고 산에를 올라가 어디 가냐 그러면 나무 좀 해오게요. 아파 죽겠는데. 산에 가서 따뜻한 양진역 잔디밭이 있거나 돌을 찾아요. 바위를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쪼그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끙끙 앓면서 좀 자요.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눈을 깜짝 놀라 눈을 뜨면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래도 뭐 삭정가지도 몇 개 꺾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누워본 적도 없고 쉬어본 적도 없고요. 아무리 아파도 할 건 해야 돼요. 그래 지금도 아무리 아파도 할 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70이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이 다음에 네가 나이 들면은 너도 그 밑에 애들 들어오면 그렇게 시키면 된다. 쥐뿔 들어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요즘 젊은 스님들이요, 저희하고 사상이 달라요. 저희는 아주 어려서 절에 들어왔으니까 왜 출가를 했는지 저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잡고 절에 와가지고 그냥 놓고 갔으니까 아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하고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고 아 내가 출가를 했구나. 자의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출가를 했구나. 출가를 했으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를 알게 됐고 그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처럼 철딱선이 없는 10대 출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출가를 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왜 출가를 했는지, 출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정말 아이고 요즘은 다 모든 게 전부 다 흘러 넘쳐요. 저희는 기름병에서 특히 참기름, 들기름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한 병 사오면은요, 거기다가 하얀 종이를 풀칠해서 딱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나갈 때 스님이 거기다 줄을 딱 걷지. 요만큼만 써라. 하얀 종이를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다가 연필을 줄을 쫙 걷지. 요만큼만 써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나물, 도라지 뭘 묻힐 때 있잖아요. 참기름이 들기름이 들어갈 부분도 있고 참기름 들어갈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줄을 딱 거준 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딱 따르면서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많으면 다시 그냥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딱 따로 놓으면은요. 숟가락에 따로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물무칠 거를 쳐다보면은 그냥 흔적만 들어가는 거예요. 흔적만. 그게 무슨 맛이 나나? 덧쓰면 난리가 나요. 그 덧쓰면은 뭐 절 팔아먹을 놈이라니 뭐 절망, 하여튼 욕을 한 30가지 약하네. 하여튼 들어요. 아, 정말. 아침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노장들 지금 다 돌아가셨네, 이제. 밥이 되면 되다고 타리고, 질면 질다고 타리고. 아니, 그냥 좀 질문 진 대로 자시고, 되면 된 대로 자시지. 그 다음에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진밥을 좋아하고, 저는 진밥, 지금도 딱 질색이거든요. 저는 gem밥이 좋아요. 하지만 진밥 먹을 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곳에서 그래서 저는 밥상에 올려놓은 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도 절대 말하지 않아. 아주 어렸을 때 질려가지고요. 먹기 싫으면 차라리 안 먹으면 됐지. 젓가락 한 개가 딱 들어서 막 탁탁 털어가지고서, 선찬아, 이거는 말이다, 응? 하면서 하여튼 잔소리를 한 3,000가지쯤 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먹고 크면은 저건 내 절대 하지 말아야지. 너 지금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랬대요. 스님은 눈으로 욕 다 하고 계신다고. 정말 반찬 가지고 탓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에 갔더니 그 절 불자님이 그래. 스님은 맛있는 거 드실 때 하고 이 눈과 표정이 스님은 달라요. 스님이 입에 딱 맞고 좋은 게 들어오면 뭐 얼굴 전체에서 미소가 탁 퍼지면서 막 하시는데 은밀하고 천천히 드시는데 스님 입맛에 앉는 거는 얼굴 딱 부딪히면 그냥 대충 꾹꾹꾹꾹 삭히신다고. 그게 더 무섭다 그러네. 아, 나도 욕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했답니다. 제 몸은 있잖아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쓰고 입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생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몸은 불자들이 보시를 한 걸 가지고 이 몸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제 땀구멍 하나, 털구멍 하나도 불자들의 은혜가 아니면은 유지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단 한 명의 불자라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고서 법을 찾아서 온다면은 저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0생일을 해가지고 대상포진을 진하게 알았으니까 아마 액대 몇 세니까요. 남은 생을 아마 잘 살 것 같아, 저는. 자, 오늘 본문 주제를 합시다. 되게 성공한 사회적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한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공했습니다라고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꼭 항상 그 말이에요. 주위에 정말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라고요. 내가 아이템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시절 인연이 잘 만나서 사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남들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분이 많았습니다. 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참 원만했다는 소리도 된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은 혼자서 못 살아가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법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혼자서 가라. 먼지가 묻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수행과 사회생활은 달라요. 수행은요, 뜻이 맞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건 수행이에요. 그러나 사회생활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랍니다. 미워도 손잡고 함께 가야 되고요. 싫어도 저 사람 얼굴 보면서 가는 것이 사회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제석천궁에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예불 칠정리 하다 보면은 지심 김영래 삼계도사 사생자 그렇게 나죠? 그게 뭐가 나와요? 제망찰해 그러잖아요. 제망찰해가요. 제망 요 중요하답니다. 도불천궁에 올라가면은 신들의 왕 인드라, 한문으로는 제석천왕이라 그래요. 신들의 왕 인드라가 살아요. 인드라가 사는 제석천궁은요, 그물로 딱 덮여 있는데 그 거물 코마다 보석이 쫙 매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신들이 아무 코나 하나를 딱 움직이면은 제석천궁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보석 거물이 찬란하게 움직이면서 소리와 빛을 낸답니다. 그래서 제망이라고 그래요. 인드라망.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드라망에 얽힌 것처럼 나도 인드라 거물코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은 많은 거물코처럼 얽혀져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중생살이는 얽히고 설켜있답니다. 만수산 드렁치시 얽혀있듯이 그냥 얼크렁설크렁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이 인드라 거물망처럼 얽혀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약육강식이라도 그래요. 서로가 얽히고 살아요. 그래서 약한 놈이 센 놈한테 먹히고 센 놈은 약한 놈을 먹고 그렇게 저렇게 또 살아간답니다. 그것보다는 불자들은 좋은 관계인 선우가 좋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악한 사람보다는. 나 뜯어먹는 사람보다는 나 도와주는 사람이 좋답니다.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한번 잘 보세요.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틈만 나면은 나를 뜯어먹고 산 사람이 많았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부모 형제도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부모 형제였는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좀 표현이 이상하네. 그냥 잘 새겨서 들어요. 뜯어먹고 살았는지. 부모라고 해가지고 부모 형제가 나에게 전부 다들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모 형제가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평생 뜯어먹고 살았답니다. 요즘 뭐 탤런트 박아무개 보니까 그 형한테 징역 29년가 때렸대요. 악질이라고. 평생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서 나를 뜯어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을 주었는지 점수를 매겨봐요. 나를 뜯어먹고 산 사람이 10점 만점에 나를 도와주고 산 사람이 10점 만점에 얼마인지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대충 나와요. 내가 어떤 존재를 살아왔는지. 저도 점수를 매겨봤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뜯어먹고 산 사람은 없어요. 가끔은요, 무슨 이제 스님들이 일을 도와달라서 일을 도와주면은 저쪽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손찬이 보시한쌤 쳐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스님은 일꾼 사서 쓴 셈 치세요. 아니 내가 보시한다는 내 말 입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냥 날로 먹으려고 보시한 셈 치라고 그러잖아요. 뭘 보시한 셈 치라는 건지. 전 그럼 그냥 일꾼 사서 쓴 셈 치세요. 그래. 즉 달라는 소리거든요. 일을 부려먹었으면은 당신은 명예를 가졌으면은 나한테는 실익을 주세요. 저는요. 아니면은 저한테 명예를 주고 당신이 실익을 갖더니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은 부려먹으면서 자식과 실익도 자기가 갖고 명예도 자기가 갖고 나는 그럼 뭐야? 내가 언제 보시한다고 그랬나?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이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도와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불러다가 일 부려먹고 보시한셈 쳐? 저 그거 절대 못 참거든요. 전 그럼 딱 한마디 해요. 그냥 일꾼 사서 쓴 셈 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승질 더럽다고 가급적이면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전 가면은 정확하게 대가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도와줄게 하고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 그건 정확하답니다. 그냥 공짜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전 어디 가서 글씨를 쓰라면 스트레스를 받으셔. 글씨가 진짜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붓글씨를 배워볼까라고 마음을 내긴 하지만 저는 악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글씨 쓸 일이 있으면 글씨 잘 쓰는 도반한테서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스님께 종이값이라도 드려요. 얼마 안 되지만 스님 이거 종이 사서 쓰시고 제가 요만한 글씨에 필요하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래요. 어떤 불자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손자를 낳았으니까 스님 이름 하나 줘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그쪽 폐업했거든요. 알아도 금생은 안 하기로 하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질 줄 아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단 이름 짓는 거 전 공짜 없답니다. 앞만 비워도 되니까 내놓으세요. 그래요. 그래 그 불자한테 받아가지고 그 스님한테 그대로 드려요. 거기서 중간 마진 안 띱니다. 스님 이랬고 이러니까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다이렉트로 이 두 분이 통해야 돼. 이 스님은 이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뭐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뭐 사주까지 물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줘주시거든요. 그거를 다른 스님들은 서로 아니까 이름 하나 줘줘. 그리고 공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스님이 이거를 글씨를 쓸 때까지 그냥 쓰지 않고 종이값이 수없이 많이 들어갔고 많은 시간을 들였잖아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제석천왕 그물코와 같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냥 날로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사람, 그래서 선우라고 그래요. 깔레남이 있다.
내 옆에는 선우, 좋은 친구가 있을수록 좋아요. 달아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뜯어 먹힌 게 많은지, 도와주는 게 많은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10점 만점에 나는 친구들이 나를 뜯어 먹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나의 부모 형제가 나를 뜯어 먹었는지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딱 달아보면 나와요. 저는 부모 형제한테도 뜯어 먹힌 게 없어요.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일찍이 절에 왔으니까 제가 뭐를 받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 형제한테 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아요. 똔똔. 친구 선생님들한테요, 전 끊고 맺는 게 정확하거든요. 내가 좋아가지고서 공덕행을 짓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일부러 달라고는 안 해요. 제 입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요. 그런데 보면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은 저는 뜯어 먹힌 것보다는 도움받는 게 훨씬 많아요. 정말 그거 보면 복이 많아요. 고비를 넘길 때마다 훌륭하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정말 잘 받았어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스님들한테는 스승복이랍니다. 저는 그 복만큼은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들 만나서 정말 잘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거든요. 불자들도 가끔 스님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많이 뜯어 먹어요. 스님들이 세상 물정 모르거든요. 저 그거 많이 보고 살았답니다. 막 스님 해가지고 그 스님이 홀라당 빠져가지고서 한두 푼 모아놓은 거 정말 싹 틀어먹고 입 싹 닦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전 받고 살았죠. 그거 보면 복 많아요. 우리 인간사는요, 좋은 번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답니다. 시시콜콜하게 남의 흉보고 업짓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제일 좋은 거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달픈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멀리하면 행복해지고 욕심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부처님의 지혜를 본다면 욕심이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남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눈과 귀로서 무엇인가 보고 듣는 순간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나면은 그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따마라 그래요. 따마. 진짜 욕심이 한번 생기면은 따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마.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답니다. 아우, 저거 갖고 싶어. 한국 사람들이 욕심 중에서요, 제일 큰 욕심이 집이랍니다. 집 하나 갖는 것. 아주 큰 욕심이라네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만큼 아주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를 장만해 놓으면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래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마음은요,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애같이 있다라 그러는데요, 한 마음이 딱 생겨나면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답니다. 욕심은 한 마음에서 생겨나가지고 아주 굳건해집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굳어져 보고서 지나가면 욕심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보고서 어우 저 괜찮네 그렇다가 휙 지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욕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욕심은 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걸 욕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욕심과 원력은 좀 다르답니다. 욕심은 내 개인적인 데에 치우쳐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이라는 즐거움을 말한답니다.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건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하고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법이 번성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원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건 좀 달라요. 욕심하고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원력을 세울지언정 욕심은 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원력은 죽는 날까지 가져가세요.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부처님 수행하셔가지고 금생에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하셨다면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도 장담 못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나밖에 몰라요. 기계에서 한번 꽂아봤자 내 의식 변하니까 그 의식이 내가 아득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챙겼어요. 그래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죽음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지막 숨이 딱 떨어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구,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라고요. 이 사람은 죽는 순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으로써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뭐 야마천에 있다, 도솔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럴지언정 자신이 세운 원력은 죽음의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놓지 않으시면은 다음 생에 이루어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했고 우리는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언제까지나 자신이 수행한 데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남들과 토론하거나 남들에게 굳이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혼란만 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요. 착실히 수행을 해 나갑니다. 모든 수행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모든 현상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다 나와요. 즉 내가 체험한 것은 부처님도 하셨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어제 깨달은 나의 스승과 똑같고 나의 스승이 깨달은 것은 그 스승이 깨달은 것 같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지막은 부처님까지 가서 닿는답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원정사를 가게 된답니다. 기원정사에 가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걷기 명상을 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부처님 때는 그냥 빈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걸 흔적을 대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벽돌로요. 부처님도 걸었습니다. 부처님도 걷기 명상 하셨어요. 나도 걷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걸으면서 걸을 때 나오는 모든 현상은 부처님이나 나의 스승이나 스승의 스승님이나 그 스승의 스승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하는 수행은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수행법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무슨 수행 해가지고요.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그래놓고 나서 포교를 위해서 수행을 만들어냈다고 한답니다. 수행은요, 부처님께서 아가미따라 그러는데요, 널리 전한다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요, 5명의 수행자를 제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야사와 야사의 친구를 제도합니다. 5명이 10명입니다. 그랬다가 또 야사의 친구 50명을 제도를 합니다. 55명입니다. 첫 안거를 놔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몇 명? 55명.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전도를 떠나거라. 여기서 나오는 아가미따, 유명한 아가미따, 전도의 선언이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은 길을 떠나거라.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거라. 아는 곳으로 가지 말고 모르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도록 해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너희들이 아는 대로 조리에 맞게 순서 있게 차근차근 법문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행복과 이익을 얻도록 해줘라. 부처님의 전도 선언은 행복과 이익입니다.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거라. 예수는 전도 선언이 뭐예요? 사마리아 말 가지 말고 아는 데 가라.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거라. 너희들은 세상에 재앙을 주기 위해서 왔지. 말이 완전 다르거든요. 부처님은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라. 그래야지 널리 전하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대로 성실하게 조리 있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아는 대로 설법해 주어라. 그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이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나에게 배운 대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포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깜냥대로 해요. 부처님께서 언제 밥하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포교하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얻어먹는 게 주 목적이 우리 거지거든요. 비구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은요, 거지 걸자입니다. 걸사라고 그래요. 얻어먹는 거지인데 조금 고귀해. 그래서 선비 사자가 붙어요. 쌍가는 그러한 거지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얻어먹는 사람인데, 얻어먹는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밥을 가지고 포교를 한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니까요. 포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랍니다. 우리는 바른 법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내가 법을 만들어서 내 깜냥대로 전하면서 그것을 포교라는 이름으로 써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부터가 좋은 벗이 돼가지고 선우가 돼서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남으로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냥 나 만나서 손해봤다는 것보다는 나 만나서 이익을 봤다. 어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좋았어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삶이 행복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딱 계산해 봐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손해가 많았다, 이익이 많았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봤더니, 나의 부모 형제를 봤더니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렇다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행복과 이익이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조금 덜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럽답니다. 나이가 먹어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행복과 이익이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지만이 부끄럽지 않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족세경 4권, 안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족세경 5번 개성입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역겨워하고 빛 바라게 하고 소멸하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그는 존재를 역겨워하고 빛 바라게 하고 소멸하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그는 갈 애를 부수기 위해 수행합니다. (11월 12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양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손만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 나눔이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가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12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